대반 열반경 11권 19 거룩한 행 성행품. 부처가 가서 보살에게 말했다. 보살 마하살은 대반 열반경에 대하여 전일한 마음으로 5가지의 행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거룩한 행, 성행. 둘째, 청정한 행, 범행. 셋째, 하늘의 행, 천행. 넷째, 아기의 행, 영아행. 다섯째, 병 고치는 행, 병행이다. 또 한 가지 행이 있으니 그것은 열애의 행, 곧 대승 대반 열반경이니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닦아야 하는 거룩한 행인가? 보살이 성문에게서나 보살에게서나 이 열반경을 듣고는 믿는 마음을 내고, 믿고는 생각하되, 세조는 위없는 도가 있고 바른 법과 바른 행이 있으며 대승경전이 있으니 내가 이제 대승경전을 좋아하고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리라 하며, 출가하여 도를 닦으려고 할 때 천마인 바순이 그 고통을 느껴 말하기를, 이 보살이 또 나와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려는구나 하느니라. 이런 보살이 어찌하여 다른 이와 싸움을 일으키리요? 이때 보살이 승방에 이르러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위가 부족한 것을 보고는 출가하기를 정하고 가사를 입으며 계율을 지키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고 계율을 수호하는 마음이 견고하리라. 보살이 계율을 지니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사람이 구명부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보살은 이렇게 말하리라.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계율을 파하고 천상에 나려 하지 않으리라. 보살이 2가지 계율이 있으니, 첫째, 세상에 가르치는 계율을 받으며 둘째, 바른 법의 계율을 얻음이라. 또 2가지 계율이 있으니, 첫째, 성품이 중한 계율이요 둘째, 세상의 혐의를 쉬는 계율이다. 보살이 이런 계율을 받아 지니고는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을 불구덩이에 던질지언정 지나간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여러 부처님의 제정한 계율을 파하면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느니라. 또 보살이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뜨거운 무쇠로 이 몸을 얽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시조의 의복을 받지 않겠나이다 하느니라. 보살이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짤리 바라문 거사의 공경을 받지 않겠나이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계행을 수호하여 가지는 것이니라. 보살 마하살이 이런 여러 가지 계행을 가지고는 그것을 중생에게 베풀어주고 정정한 계, 선한 계, 대승계, 물러나지 않는 계 등을 얻어서 바라밀계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보살이 이렇게 청정한 계율을 지닐 때 곧 첫 부동지에 머물게 되나니, 어떤 것이 부동지인가? 보살은 이 부동지 가운데 머물러 동요하지 않느니라. 성스러운 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행하는 것이므로 성스럽다 한다. 부처나 보살을 어찌하여 성인이라 하는가? 이런 이들은 성인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함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계행이 있기 때문이다.
선정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의 성스러운 행위라 함은 몸을 살피건대 머리로부터 발까지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 부정한 것, 대, 가죽, 살, 힘줄, 뼈, 지라, 콩팥, 염통, 엇박, 안, 쓸개, 창자, 위부, 생장, 대변, 소변, 콧물, 침, 눈물, 지방, 뇌, 막, 골수, 고름, 피, 혈관 따위가 있을 뿐이니 보살이 이렇게 전심으로 관찰할 적에 어느 것이 나겠는가? 보살 마하살이 푸른빛의 백골을 관할 때에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위와 아래가 모두 푸른 모양이며 푸른빛을 관하는 것 같이 누른빛, 흰빛, 잿빛을 관함도 그와 같으며 보살이 이런 관을 할 때 양미간에서 광명을 놓거든 보살이 낱낱 광명 속에서 부처님 형상이 있음을 보았으며 보고는 묻기를 이 몸은 부정한 인연이 화합한 것인데 어찌 움직이고 울고 웃고 합니까? 그 가운데 주제가 없거늘 누가 시킵니까? 라고 물으니 광명 속에 부처님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또 생각하기를 꼭 아르마리 시기 나임으로 부처님들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하는가 하고 관하니 이 아르마리가 차례로 났다 없어졌다 함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역시 내가 아니라 하였고 또 생각하기를 만일 아르마리가 나가 아니라면 숨이 나인가 하고 생각하되 숨은 바로 바람의 성품이요 바람의 성품은 사대니 사대 중 어느 것이 나겠는가? 지대도 내가 아니고 수대, 화대, 풍대도 내가 아니다 하고 또 이 몸의 온갖 것에 모두 나라 할 것이 없고 마음과 바람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가지가지 짓는 업을 나타내는 것이 환술로 짓는 것 같고 공후가 뜻을 따라함이 인연을 빌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어느 곳에 탐욕을 내며 어느 곳에 성을 내겠는가. 이 몸은 36가지가 부정하고 더럽거늘 어느 곳에 욕설을 들을 것이 있겠는가 하느니라. 만일 꾸짖는 말을 듣거든 생각하기를 어느 음성으로 꾸짖는 것인가. 낱낱 음성이 꾸짖지 못한다면 한 음성이 꾸짖지 못하듯이 여러 음성도 그러하리라 하리니 이런 이치로 성을 낼 것이 아니니라. 또 어떤 이가 때리거든 생각하되 때리는 자는 어디서 왔는가 하라. 손과 칼과 방망이와 내 몸을 말미암아 때린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왜 분노하랴. 이것은 내 몸이 스스로 허물을 불러오는 것이고 내가 오음으로 된 몸을 받은 연고이다. 관역이 있으므로 화살을 맞는 것 같이 내 몸도 그러하여 몸이 있으므로 때리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참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할 것이고 마음이 산란하면 정념을 잃을 것이고 정념을 잃으면 선하고 선하지 않은 이치를 관찰하지 못할 것이고 관찰하지 못하면 나쁜 법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하느니라. 보살이 이러한 관을 하고는 사념죄를 얻고 사념죄를 얻고는 참는 지위에 머물 것이며 참는 지위에 머물면 땀진치를 견딜 것이며 역시 추위 더위 굶주림을 참으며 모기 등의 전염병 욕설 때리는 것 따위의 고통을 견딜 것이므로 참는 지위에 머물렀다 하느니라. 가섭이 말했다. 보살이 부동지에 머물지 못하고서 계율을 깨끗하게 가지다가도 어떻게 파기하게 됩니까? 선남자야, 보살이 부동지에 머물지 못하면은 인연이 생기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만일 보살이 파괴하는 인연을 가지고 다른 이로 하여금 대승경전을 지니고 좋아하게 하며 읽고 외우게 하여 깨닫게 한다면 이런 인연으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니 그때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비지옥으로 들어가 죄벌을 받을지언정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이면 보살이 깨끗이 지키던 계율을 깨뜨릴 수 있느니라. 문수자리 보살이 물었다. 만일 보살이 이런 사람을 붙들어 보호하며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율을 깨뜨리고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면 옳지 않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 말이 맞다. 내가 오랜 옛날에 연부조에서 임금이 되었으니 이름이 선해였다. 그때에는 성문 영각이 없었으므로 나는 망등경전을 좋아하면서도 12년 동안 바라문을 섬기면서 공양했고 12년 후에는 당신들은 이제 깨달음을 내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바라문이 대답하되 보리의 성품은 있는 것이 아니며 대승경전도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허공과 같게 하려 합니까? 하였다. 그때 내가 대승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써 바라문이 방등경을 비방함을 듣고는 즉시 그 목숨을 끊었다. 그때부터 이런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대승을 옹호하고 붙드는 것은 한량없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가섭이여 또 거룩한 행위 있으니 성인의 4가지 참된 이치인 고짐 멸도이다. 나는 고라 함은 내는 모양으로 5가지가 있으니 처음 나는 것, 추출, 나중까지 가는 것, 지종, 자라는 것, 증장, 태에서 나오는 것, 출태, 종류에 나는 것, 종류생이니라. 늙는 데는 2가지가 있으니 잘라 늙는 것, 냠냠노, 종신토록 늙는 것, 종신로이다. 다시 2가지가 있으니 자라면서 늙는 것, 증장노, 없어지면서 늙는 것, 멸괴노이니 이것을 늙는 고라고 한다. 병에는 독사 같은 사대가 서로 좋아하지 못함으로 2가지가 있으니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다. 몸의 병에는 5가지가 있으니 물을 인한 것, 바람을 인한 것, 열을 인한 것, 잡병, 객병이다. 몸과 마음의 병에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업보, 둘째 악한 상대를 여의지 못함, 셋째 시절이 바뀝니다. 이별하는 고는 무엇인가?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거나 흩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고 흩어지는데도 2가지가 있으니 인간의 오음이 파괴되는 것, 천상의 오음이 파괴되는 것이다. 쇠하여 늙는 일이 온갖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니 부처님과 천신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일정치 아니하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3개의 몸을 받는 이가 나지 않는 이가 없으나 늙음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온갖 것은 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중생들은 전도로 마음을 덮어서 나는 것은 탐하고 늙는 것은 싫어하거니와 보살은 그렇지 아니하여 처음 나는 것을 볼 적에 근심을 본다. 어떤 여인이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용모가 아름다워 주인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
또 문 밖에 다른 한 여인이 있는데 추하게 생겨서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 추한 여인이 말했다. 그대의 집에 들어간 이는 나의 언니요. 나는 언제나 언니와 같지 않은 사람이니 그대가 나를 쫓아내려거든 나의 언니도 쫓아내야 합니다. 했다. 주인이 공덕전에게 물었다. 밖의 여인이 그대의 동생이라 하니 사실인가? 공덕전이 말했다. 그는 나의 동생입니다. 나는 항상 동생과 같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쁜 일을 하며 나는 이로운 일을 하고 동생은 손해나는 일을 합니다. 만일 나를 사랑하거든 그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공경하려면 그도 공경해야 합니다. 했다. 주인이 말했다. 만일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다면 모두 가시오. 또 여인이 서로 팔을 끌고 살던 대로 가고 주인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밝아졌다. 그때 두 여인은 손에 손을 잡고 가난한 집에 이르렀다. 가난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대들은 나의 집에 있으라 청했다. 공덕전 왈,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쫓겨오던 터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있으라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 왈, 그대가 지금 나를 생각하기에 내가 그대를 위하여 저 사람을 공경하며 그래서 둘 다 나의 집에 있으라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가섭이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나면 반드시 늙고 병나고 죽음이 있는 까닭으로 모두 버리고 조금도 받을 마음이 없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늙고 병나고 죽음의 걱정을 알지 못하는 연고로 생사 두 가지 법을 받으려고 탐하느니라. 또 가섭이여, 바라문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쪼들리다가 사람의 똥 속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집어들었더니 어떤 지혜 있는 이가 꾸짖되 네가 바라문의 청정한 자손이면서 어찌 똥 속에 있는 더러운 과실을 잡느냐 하니 아이가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 도로 버리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지혜 있는 이가 말했다. 너는 어리석은 아이다. 도로 버릴 것을 뭐하러 짚느냐 하였다. 보살마하살도 이와 같아 이 나는 일을 받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함은 지혜 있는 이가 아이를 꾸짖음과 같고 범부들이 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함은 저 아이가 과실을 집었다가 도로 버리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이 내 거리에서 빛과 냄새와 맛이 훌륭한 밥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팔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던 사람이 허기가 나서 그 먹음직한 밥을 보고 뭐냐고 물었다. 이것은 훌륭한 밥이요. 이 밥을 먹으면 기운이 충실하고 천상인간을 볼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죽게 된다는 것이오 하였다. 오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기운이 충실하는 것도 천상인간을 보는 것도 필요 없고 죽을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고는 말했다. 이 밥을 먹고 만일 죽는다면 그대는 어째서 여기서 파는가? 밥장수가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값을 많이 주고 사서 먹습니다. 보살도 그와 같다. 천상에 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기운이 충실하고 천상인간을 보는 일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면치 못할 줄을 아는 까닭이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디나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나니 늙고 병나고 죽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똥은 많거나 적거나 구린 것이니 나는 것도 그와 같아서 8만년을 살거나 10살을 살거나 모두 고통을 받느니라. 가섭이여,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
대반열반경에서 늙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늙는다는 것은 해소가 생기고 상기가 일어나며 용기와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이며 어리가 구부러지고 게을러지고 기운이 없어져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다. 마치 연못에 연꽃이 만발하여 곱게 성하면 사랑스럽다가 우박이 내리면 부서지듯이 늙는 것도 그와 같아서 장성하던 기색이 소멸된다. 추가을에 피는 연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시들어지면 모두들 천히 여기듯이 장성한 때의 기색도 그와 같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다가도 늙어지면 싫어하느니라. 말은 개쩌는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이나 새나 짐승을 이익하게 할 수 없나니 사람도 그와 같아서 늙으며 마름이 되면 온갖 사업을 이익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이 대승의 열반경을 수행하면서 병나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병이라 함은 모든 편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니 우박이 곡식의 모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마음이 근심스러우며 두려운 생각을 품나니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 병나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걱정을 하느니라. 병의 인연은 괴로움과 시끄러움과 근심과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불안한 것이니 원수와 도적의 핍박도 되고 고명부대를 깨뜨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며 바르게 생각하는 근본을 겁탈하는 것이며 장성한 기색과 기운을 파괴하는 것이며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나니 이런 비유와 그 외의 비유로 보아서 병나는 일이 큰 고통되는 줄을 알라. 어떤 것을 대승해 대반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죽음이란 태워 없애는 것이니라. 화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태워버리거니와 이 선처는 제외하나니 이미 미치지 못하는 영혼이라. 죽음이란 화재도 그와 같다. 온갖 것을 태워 없애거니와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한다. 또 수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이 물속에 빠지거니와 삼선처는 제외된다. 죽음이란 물도 그러하여 온갖 것을 빠뜨리거니와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한다. 풍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날려버리거니와 사선처는 제외한다. 죽임이란 바람도 그러하여 모든 있는 것을 불어 없애거니와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문 보살만은 제외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저 사선처는 무슨 인연으로 풍재도 불어날리지 못하고 수재도 화재도 침노하지 못합니까? 부처가 말했다. 사선처는 안의 걱정과 밖의 걱정이 모두 없는 까닭이니라. 조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관찰하여 생각함이 있고 밖으로 화재가 있으며 이 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환희함이 있고 밖으로 수재가 있으며 삼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헐떡이는 숨이 있으므로 밖으로 풍재가 있거니와 사선천은 안팎 걱정이 모두 없으므로 재앙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또 금시조가 모든 용과 금은 따위의 보배를 먹고 소화하지만 금강은 소화하지 못하나니 죽음이란 금시조도 그와 같아 온갖 중생들을 먹고 소화하지만 대승 대반열반에 머문 보살만은 소화하지 못하느니라. 저 금시조가 모든 용을 잡아먹지만 삼귀를 받은 용은 먹지 못하느니라. 죽음이란 금시조도 그와 같아 모든 중생을 먹지만 세 가지 선정에 머문 보살은 제외한다. 세 가지 선정은
공한 것, 무상, 원이 없는 무원이다. 대반열반경 제12권 19 거룩한 행2 부처님이 말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집에 참된 이치, 집재를 관찰한다 하는가?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은 이 집에 참된 이치가 음의 인연이라고 관찰하니 집이라 함은 도리어 유를 사랑하는 것, 수이니라.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용이 있는 것을 사랑함이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오용락을 얻지 못하였을 적에는 마음을 두어 구하며 얻고 나서는 견디어가면서 집착함이라.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욕계의 사랑, 색계의 사랑, 무색계의 사랑이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업의 인연으로 사랑함과 번뇌의 인연으로 사랑함과 고의 인연으로 사랑함이라. 출가한 자에게는 네 가지 사랑이 있으니 의복과 음식과 좌복과 탕약이라. 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오음을 탐하는 것이다. 소용되는 것을 따라 온갖 것을 애착감을 분별하여 헤아리면 알량이 없다. 선남자야, 사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선한 사랑이요 또 하나는 선하지 못한 사랑이다. 선하지 못한 사랑은 범법가 구하는 것이고 선한 사랑은 보살이 구하는 것이다. 선한 법을 사랑하는 데 두 가지가 있으니 선하지 못한 것과 선한 것이다. 이승을 구함은 선하지 못한 것이고 대승을 구함은 선한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인연이 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음은 반드시 사랑을 인한다. 마치 임금이 나가 다니려면 대신과 권속이 따라다니듯 사랑도 그와 같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번뇌들이 따라다닌다. 끈끈한 옷에는 티끌이 달라붙나니 사랑도 그와 같다. 축축한 땅에 모든 싹이 자라는 것처럼 사랑도 그러하여 모든 업과 번뇌의 싹을 낸다.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사랑을 관찰하는데 9가지가 있으니 첫째,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고 둘째, 나찰의 딸로 아내를 삼는 것 같고 셋째,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고 넷째, 식성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것 같고 다섯째, 음란한 여자와 같고 여섯째, 마루가의 씨와 같고 일곱째, 부스럼 속의 군살과 같고 여덟째, 폭풍과 같고 아홉째, 살별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빚을 갚는 데 나머지가 있다고 하느냐? 선남자야,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아무리 갚으려 하여도 남은 빚이 있으므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처럼 성문영각도 그와 같이 사랑에 습기가 있으므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어찌하여 나찰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 같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찰의 딸을 데려다 아내를 삼았더니 그 나찰의 딸이 아이를 낳는 대로 잡아먹고 남편까지 잡아먹었다. 사랑이란 나찰의 딸처럼 중생들이 성근의 아이를 낳으면 낳는 대로 잡아먹고 성근의 아이가 끝나면 중생까지 잡아먹어서 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어찌하여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성질이 있는데 꽃가지에 독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꽃을 잡았더니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어찌하여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라 하는가?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폭동이 생기고 설사가 나서 죽는 것과 같다. 어찌하여 음란한 여자와 같다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음란한 여자와 정을 통하면 그 여자는 아리따운 태도를 부리며 친절한 모양을 나타내어 재산을 빼앗고 재산이 없어지면 쫓아내니 사랑이란 음료도 그와 같다. 어찌하여 마루가 씨와 같아 하는가? 마루가 씨를 새가 먹으면 동에 섞여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불리어 나무 밑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트고 자라서 니구라 나무에 감기고 얽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나니 사랑이란 마루가 씨도 그와 같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법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어찌하여 부스럼 속에 있는 군살 같다 하는가? 사람이 부스럼이 오래되어 군살이 바뀌면 그 사람이 부지런히 다스리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거니와 내버려 두면 군살이 커져 벌레가 생기고 필경에 죽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폭풍 같다 하는가? 폭풍은 산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며 깊이 박힌 뿌리를 뽑나니 애욕의 폭풍도 그 같아 부모에게도 나쁜 마음을 내며 지혜의 뿌리를 뽑느니라. 어찌하여 해성과 같다 하는가? 해성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흉년과 병에 쪼들리며 고통에 얽히나니 사랑이란 해성도 그와 같아 정근의 종자를 끊어버리고 공공한 흉년을 만나게 한다. 보살마하설이 대열반에 머물러서 이런 9가지 사랑의 결박을 관찰하느니라. 이런 이치로 범부들은 괴로움만 있고 정문영각은 괴로움도 있고 참된 이치도 있으나 진실한 것은 없으며 보살들은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음을 아나니 그러므로 괴로움은 없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멸도 보고 멸의 참된 이치도 본다 하는가? 이것은 온갖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도라는 성인의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 하는가? 어두운 가운데서는 등불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물건을 보게 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발성도를 인하여 온갖 법을 보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13권 19 거룩한 행 3 부처가 말했다. 선남자야, 나는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본다. 인연으로 멀미움은 까닭이니 어떤 법이든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무상하다. 모든 외도들도 한 법도 인연으로 조차 생기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불성은 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으며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며 인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인 없이 지은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오음 18기 12입에 소속된 것도 아니므로 항상 하다. 불성은 열애요 열애는 법이며 법은 영원하다. 외도들은 불성과 열애와 법을 보지 못하니 그러므로 외도들이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범부들은 먼저 사물의 외양을 보고서 뒤에 비슷한 것을 보고는 항상하다고 말하거니와 실상은 항상하지 않다. 모든 함이 있는 유의의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허공은 함이 없으므로 항상하다. 불성도 무의이므로 항상하니 허공은 곧 불성이요 불성은 열애요 열애는 무의이고 무의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법이요 법은 승가요 승가는 무의요 무의는 영원하다. 유의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색법과 색아닌 법이며
세간인 법은 심법과 심수법이요 색법은 지대수대 화대풍대다. 마음을 무상하다고 이름하나니 성품은 반연하는 것이요 분별하는 가닥이다. 마음이 항상하다면 안식이 혼자서 온갖 법을 반연하리겠지만 선남자야, 만일 안식이 다르고 내지 의식이 다르다면 무상한 줄을 알 것이지만 법이 비슷하여 찰나찰나 났다 없어졌다는 것을 범부가 보고는 항상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든 인연의 모양은 깨뜨릴 수 있으므로 무상이라고 한다. 눈을 인하고 빛을 인하고 밝음을 인하고 생각을 인하여 안식이 생기는 것이다. 이식이 생길 적에는 인함이 각각 달라 안식의 인연이 아니며 내지 의식이 다른 것도 그와 같다. 모든 행을 깨뜨리는 인연이 다르므로 마음을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무상함을 닦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공함과 무아를 닦는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항상하다면 언제나 무상함만을 늘 닦을 것이니 괴로움과 공함과 무아도 관찰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다시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관찰하겠는가. 그러므로 외도의 범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심법이 무상한 줄을 알라. 또 마음의 성품이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문의 마음이 다르고 영각의 마음이 다르고 부처의 마음이 다르다. 외도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출가한 이의 마음이요 둘째, 집에 있는 이의 마음, 셋째, 집에 있으면서 멀리 떠난 마음이다.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모든 빛을 분별하지 못하리니 마음이 항상하다면 기억한 것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생각감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 하거니와 오로지 생각하는 성품이 실로 내가 아니다. 만일 오로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성품을 삼는다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림이 있으니 잊어버림이 있으므로 내가 없음을 알 것이니라. 외도들은 상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있음을 안다 하거니와 상기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줄을 알지니 마치 어떤 사람에게 6손가락이 있음을 보고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서로 만났는가 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있다면 다시 물을 것이 아니건만 서로 물음으로써 결정코 내가 없음을 알지니라. 가섭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부처께서 대반열반경을 칭찬하시기를 제호와 같아 가장 훌륭하고 묘하고 모든 병을 소멸시키며 온갖 약이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니 이 경을 듣고 받들지 못하는 이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가 대승경전을 좋아하고 탐구하고 믿고 공경하는구나. 그대는 이 선심의 인연으로 마땅히 그지없는 항아의 모래 같은 대보살을 뛰어넘어 그들보다 깨달음을 먼저 성취할 것이다. 선남자야, 지나간 옛적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내가 바라문이 되어 보살행을 닦으며 외도 경전을 통달하고 고요한 행을 닦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설산에 있었는데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다거나 대승경전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고행을 닦을 적에 죄석전왕과 전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한 곳에 모여 개송을 읊었다. 아름다운 설상 가운데 욕심버스님 공덕으로 거룩한 일을 번갈아 가리키노니
욕심교만 성내는 일 여이었고 무명을 끊어서 더러운 나쁜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네. 대중 가운데 환이라는 천인이 또 개성을 읊었다. 저렇게 욕심 떠난 사람이 정진하다가 재석이나 천상 사람이 되기를 구하지나 아니할까. 은히 세상에서 도닦는 사람 여러 가지 괴로운 일 닦아 행할 때 재석전왕 앉아있는 높은 자리를 희망하는 욕심이 있나니 그때 어떤 신선이 재석천왕을 위해 개송을 말했다. 이 하늘 임금이신 교시가시여 행여나 그런 염려하지 마시오. 외도들이 고행을 닦아 행함이 하필이면 재석자리 바라는 것일겠는가. 이러한 개송을 읽고 또 이렇게 말했다. 교시가여 세상에는 갸륵한 사람들이 중생을 위함으로 자기 몸을 탐내지 아니하고 고행을 닦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고 죽는 속에 걱정이 많음을 보았으므로 세상에 보배가 가득 찼더라도 탐내지 아니하고 침을 보듯 합니다. 그런 이들은 재물이나 사랑하는 처자나 자기 머리, 눈, 골수, 손발, 팔, 다리, 집, 코끼리, 말, 아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천상에 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려는 일을 구할 뿐이오니 내 생각에 저 보살은 깨끗하여 번뇌가 없음에 다만 깨달음을 구합니다. 재석천왕이 또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저 사람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거둘 것이다. 대선이여 이 세상에 부처라는 나무가 있다면 모든 천상 사람, 세간 사람과 아수라의 번뇌 독사를 떨어줄 것이며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가서 있으면 번뇌가 소멸할 것이다. 저 사람이 만일 미래의 부처가 된다면 우리들도 한량없이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되련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천 중생이 보리심을 내었더라도 조그만 이념만 보면 흔들리게 되나니 보리의 마음도 내기는 어려우나 물러가기는 쉬운 것이다. 마치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무기로 견고하게 몸을 단속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도적을 토벌하려 하다가도 막상 두려움이 생기면 흩어지는 것처럼 중생들도 그 같아서 보리심을 내어 몸을 짱엄하였다가도 나고 죽는 허물을 보고는 물러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에게 가서 참으로 깨달음에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겠다. 재석천왕이 나찰이 되니 형상이 흉악했다. 설산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섰으니 나찰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용맹하기 짝이 없으며 조리 있는 변재와 맑은 음성으로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서 말씀한 개송을 말했다. 죄행무상 시생멸법 이 개송을 말하고는 앞에 섰는데 고행하던 이는 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깊었으니 동물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을 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송을 청했다. 나찰이 대답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말할 수 없어. 그대는 뭘 먹는가? 내가 말을 하면 깜짝 놀랄 것이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살이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피요. 나는 이런 것만 먹는데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가 없구려. 선남자가 말했다. 그대가
나머지 반구 개송을 말해준다면 나는 그 개송을 듣고 이 몸으로 당신에게 공양하겠소. 내가 더 살다가 목숨이 다하여 죽더라도 이 몸은 소용이 없소. 그러니 나는 지금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연약한 몸을 버리고 견고한 몸으로 바꾸려 하오. 그것은 질그릇을 주고 칠보 그릇을 얻으려는 것이오. 나찰이 말했다. 그대가 몸을 버리겠다면 그대에게 나머지 반구 개송을 말하겠소. 선남자야,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몸에 둘렀던 사슴 가죽을 벗어 나찰에게 썰법하는 자리로 깔아놓고 썰법을 정했느니라. 나찰이 말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보살이여, 그대가 지금 개송의 뜻을 구족하게 들었으니 그대의 소원은 만족하였소.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면 그대의 몸을 나에게 주시오. 선남자야, 내가 그때의 개송의 뜻을 명심하고 그런 뒤에 각처에 있는 돌과 벽과 나무에 개송을 써놓고는 몸에 입었던 옷을 정돈하여 죽은 뒤에라도 살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높은 나무로 올라갔다. 그때 나무신이 나에게 묻되 당신은 뭐하는 것이냐 하기에 나는 몸을 버려 개송 들은 값을 갚겠노라 하였더니 나무신은 그 개송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이 개송은 과거, 미래, 현재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법이 공한 도리를 말한 것인데 나는 이 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것이고 이익이나 명예나 재물, 전륜성왕, 사천왕, 인간 천상의 즐거움을 바라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몸을 버리노라. 선남자야, 나는 몸을 버리려 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바라건대 여러 인색한 사람들은 모두 와서 나의 몸 버림을 보라. 또 조금만 무시하고 뽐내는 사람들도 와서 내가 지금 한구 개송을 위하여 생명 버리기를 초계같이 함을 보라. 나는 이때 이 말을 마치고는 나무 아래로 몸을 던졌다. 떨어지는 몸이 땅에 닿기 전에 허공에서 가지가지 소리가 나며 그 소리가 아가니타 천까지 들렸다. 이때 나찰이 제석의 몸으로 돌아가 공중에서 나의 몸을 받아 평지에 내려놓았다. 제석 천왕과 천인과 대범천왕이 나의 발에 예배하고 찬탄하였다. 당신은 진정한 보살이요.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무명 속에서 법의 횃불을 켜려는 것을 내가 열애의 큰 법을 아끼느라고 당신을 시끄럽게 하였으니 바라건대 죄를 참여하는 정성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오는 세상에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때 저희를 제도하소서. 그리고는 제석천왕과 하늘 대중들이 나에게 예배하고 하직하고 사라졌다. 선남자야, 내가 지난 옛적의 반구 개송을 위해 이 몸을 버린 인연으로 12겁을 초월하여 미륵보살보다 먼저 깨달음을 이루었다. 내가 이러한 공덕을 이룬 것은 열애의 바른 법에 공양한 까닭이다. 그대도 그와 같아 깨달음을 내었으니 수많은 보살들을 벌써 뛰어넘었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에 머물러서 거룩한 행을 닦음이라 하느니라.